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가다듬고 2025년 10월 12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들판에 오곡백화가 가득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안에서 기쁘고 즐거운 추석 명절을 보낸 성도들이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함께 모였습니다. 곡식의 열매와 과일이 자라고 익은 것처럼 예배하는 저희의 심령도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따라 빛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가득 맺혀 곡식과 포도주가 풍성할 때 누리는 기쁨보다 더 큰 기쁨으로 주님을 예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나이다. 아멘. 찬송가 15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영원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크신 사람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교독하신 말씀은 시편 66편 1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온 땅에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하나님께 아뢰기를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어미하신지요. 주의 큰 권능으로 말미암아 주의 원수께 주께 복종할 것이며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노래하며 주의 이름을 노래하리이다 할지어다.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 사랑의 아들들에게 행하심이 어미하시도다.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빛이가 되게 하셨으므로 우리가 거기서 강을 건너고 우리가 거기서 수도 말미암아 기뻐하였다. 그가 그의 능력으로 영원히 다스리시며 그의 눈으로 나라들을 살피시나니 거역하는 자를 교만하시나이지어다.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438장을 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지 꺾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긴 연휴로 몸도 마음도 충전시키고 거룩한 주일날 이곳에 모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른비와 늦은 비를 때에 따라 주셔서 먹을거리를 풍성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도 풍성하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저희가 일상생활에서 놓치는 것이 혹여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실 때 여호와 하나님이 부르시는지 제사장 엘리가 부르는지 구별하기 어렵듯이 미련해서 게을러서 마귀가 틈타서 못 듣게 마시고 귀를 열어 말씀을 듣고 순종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율법을 알고만 있지 말고 율법을 행하여 실천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성경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서 천국에서 느끼는 기쁨을 이곳에서 느끼며 감사와 찬양이 끊이지 않기를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
하나님께 봉헌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무 공로도 없는 저희를 은혜로 구원하여 자녀 삼아 이 땅에서 살 때 필요한 것을 때에 따라 공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은혜와 사랑을 알고 우리가 일하고 얻은 것에서 11조와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로 드리는 성도의 삶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형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자매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몇 주간 제가 잠정적으로 중단했던 수요 예배를 이번 주부터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그동안의 더위와 피곤하고 여러 가지 핑계로 못하였던 삶을 정리하고 다시 모여서 주님 앞에서 산 우리가 되도록 합시다. 그리고 오늘 차대용 집사님네 쌍둥이가 둘을 맞이하여서 수건을 준비하셨습니다. 가실 때 하나씩 챙겨주시고 아기들이 건강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찬송가 435장을 드리겠습니다.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 안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400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경청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제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일곱 근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는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네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서마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박해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격려하기 위하여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진 위엄과 영광과 능력의 예수님의 모습을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요한이 본 것을 기록하여 7 교회에 보내면 당시 이 세상 사람들은 다들 모든 임금의 머리가 로마 황제인 줄로 알고 있지만 진짜 세상 모든 임금의 머리는 예수이시고 그분은 영원히 계시기에 그 지위도 영원토록 변함이 없다는 사실을 성도들이 알고 믿음으로 박해를 이길 수 있을 것을 기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모든 성도에게 다 그 모습을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오직 요한 사도에게만 보여주고 그가 보낸 편지를 보고서 그 사실을 알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은 이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모두가 다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 말씀을 믿는 것임을 명확하게 우리에게 다시금 알려주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도 그런 하나님과 예수님을 보여주면 믿겠다고 말을 하는데 그렇다고 그 모습을 보여주면 그가 믿는가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환상이나 표적이나 기적을 자꾸 보려고 하지 마시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데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이 생깁니다. 오늘은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두 번째 목적의 내용들을 보는데 당시에 있었던 7 교회를 대표로 삼아 그 교회들이 각자 칭찬받을 일과 꾸중들을 어떤 일들,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고 다시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 바라시는 교회다운 교회와 성도다운 성도의 모습으로 살아갈 것을 부탁하시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때 대표적인 7 교회의 모습은 그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땅에 있는 온 세상, 온 나라의 모든 교회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잘 듣고 우리가 어떤 모습인지를 돌아보고서 우리의 행위를 고쳐 주님 기뻐하실 교회와 성도가 된다면 이 계시록을 바르게 이해하고 그 말씀에 따라 사는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사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먼저 본 첫 번째 주님이 어떤 주님이신가 하는 것과 바로 지금 모든 교회들이 어떤 행위를 하고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알고서 행위를 고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될 일을 주님께서 알려주셨는데 이 이후에 될 일은 전부 주님께서 주관하시는 일이지 우리가 관여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주님이 그렇게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기에 그 약속을 믿고 그렇게 세상이 변해가는 그 모습을 보고 다시금 우리가 어떤 모습인지를 바르게 알고 우리가 바른 신앙의 모습을 갖추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두 번째로 보는 이 내용들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미래의 일이 어떻게 되고 그 일을 어떻게 준비해서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느냐 하는 그런 이단들이나 거짓 교사들이 말하는데 집중해서 귀를 기울이지를 마시기 바랍니다. 우선적으로 우리의 모습과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는가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1절 말씀 보시면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 별을 붙잡고 7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이 에베소 교회는 바울 사도가 2차, 3차 전도 여행으로 세워진 교회였는데 바울이 3년간 머물면서 성경을 강론하여 이방인들이 많이 믿었는데 이후 디모데가 감독으로 있었고 주 70년 예루살렘 교회가 무너지자 요한 사도가 이곳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고 성도들을 가르친 그런 교회였습니다. 이 교회를 향하여 오른손에 있는 7 별을 붙잡고 7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말씀을 하시는데 가장 먼저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안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주로 내 눈에 보이고 남에게 드러나는 것만 알고 또 잘못 알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다른 사람의 고통과 아픔 속에서 행한 믿음의 행위와 남몰래 주님을 위하여 한 수고와 신실로 나타나지 않는 믿음으로 인내하는 것은 사람들은 다들 잘 모릅니다. 그래서 오해도 하고 칭찬해야 할 것을 오히려 꾸중하고 손가락질하기까지 합니다. 그렇게 우리들은 내가 수고하고 인내하고 칭찬받을 행동을 했는데도 남들이 알아주지를 않으면 너무 섭섭해서 그냥 그로부터 그만두고 싶어 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님은 그 모든 것을 완전하게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에 사람들이 알아주지를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 일 하기를 쉬지를 말아야 하고 오히려 사람들이 몰라주면 하늘에서의 상이 크다는 사실을 알고 기뻐하면서 감사하고 그 일을 계속 행해야 합니다. 우리는 다들 사람들이 몰라주면 너무 섭섭해하면서 그것을 안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사람들이 몰라주면 주님만 알고 계시면 그 상은 모두가 다 하늘에서 받게 됩니다. 그러니 그 일 행하기를 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고 하였지만 사도가 아닌 자들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드러낸 것도 우리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악한 자들은 믿음이 있는 것처럼 하면서 사실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기를 위하여 그리낌 없이 행동하고 그것을 믿음이라고 강조해서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에베소 교회는 그런 자들이 교회 안으로 침투하는 것을 알아차리고 그들을 출교시켜서 믿음의 본을 지키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자칭 사도라고 하는 자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다른 교훈을 가르치고자 했을 때 그들을 시험하여 사도가 아니라는 것도 밝혀내었는데 우리 주님은 그것도 아십니다. 지금도 소위 자기들은 신사도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당시에도 자신들이 사도라고 사칭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사도가 어떤 사람인지는 사도행전을 보면 명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내용이 있는데 가롯 유다 대신 마띠아를 뽑을 때 이런 기준으로 사도를 뽑는다는 것을 알려주셨는데 요한의 세례로부터 예수님 부활하실 때까지 다른 사도들과 항상 함께 있던 사람들 중에 사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제자로부터 시작된 사도는 12명이고 예수님 직접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지명하여 세운 바울을 포함한 모두 13명만이 사도입니다. 그 이후 교회 역사를 보면 우리도 이름을 들어서 알고 있는 교부 폴리갑이라든지 이레니우스 같은 분도 사도가 아닙니다. 사도는 그렇게 13분 외에는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자기들이 신사도라고 하면서 성령을 전이해 준다고 자기들 집회에 참석해야 한다는 등의 거짓말하는 무리들에게 절대 속아 넘어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요한 사도가 살아있을 때도 그런 자들이 에베소 교회를 찾아와서 자기가 사도라고 하였는데 에베소 교회는 그들이 거짓말하는 자들임을 구분하고 교회 안에 들어오는 것을 막았습니다. 자기가 사도라고 하면서 교회에 찾아오면 맞이하는 사람은 혹 그가 정말 사도인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고서 그들을 대면해야 합니다. 또 사도라고 주장하는 그들이 사도가 아닌 것을 아니고 가짜라는 것을 밝혀내야 하는데 얼마나 어렵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렇지만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진리 안에 있어서 그 일을 해내었고 주님은 그들의 수고를 다 알고 계십니다. 셋째로 참고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도 주님은 아십니다. 고난이 찾아왔을 때 잘 참고 견디어 이겨낸 사람들을 다른 사람들은 다들 칭찬을 합니다.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살면서 자기를 위하여 그것을 참고 견디어내는 사람도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 참고 견디고 게으르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참고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하였고 그 사실을 우리 주님은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잘 알아주지 않는 주님을 위하여 그들이 수고하고 참고 인내하고 거짓 사도까지 분별해 내었는데 그렇게 다른 사람이 옳은지 틀렸는지를 찾아내 알고 보니까
그들에게서 책망할 일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4절입니다. 그러나 너는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그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에베소 교회가 당시에 보이는 행위는 처음 믿었을 때 보여주었던 행위와는 달랐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된 것은 여러 이단과의 다툼과 거짓 사도들을 구분해내면서 이제 사람들을 함부로 믿을 수 없게 되자 그렇지 않은 다른 사람들 사이도 역시 그렇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주님의 사랑을 경험한 감격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려하고 자발적인 열성으로 교회와 성도들을 서로 사랑하며 섬겼지만 이 당시에는 피곤한 마음과 육신을 가지고 그러지를 못하고 게을러지고 사랑이 식어 있었습니다. 한때 우리들 교회에도 신천지가 들어와서 이 난리를 치는 바람에 사실 사람이 처음 오게 되면 저 사람은 신천지가 아닌가 의심하는 때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럴 때도 정말 사랑이 식었고 사람을 믿어야 할지 사랑해야 되는지 몰라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진리를 보유하고 있고 거짓을 분별해내는 교회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사랑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사랑을 잃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곧 하나님이 그 사람 안에와 그 공동체 안에 없다는 말과도 똑같습니다. 그들이 그런 상태이기에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주님은 부탁하십니다. 만일 그렇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주님이 그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당시 이 에베소 교회는 세계 교회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땅에 교회조차 없습니다. 그렇게 사랑이 사라지다 보니 결국 진리도 사라졌고 촛대가 옮겨져서 이 교회조차도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우리도 우리 자신과 우리 공동체 그리스도교의 본질인 사랑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늘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합니다. 그들에게 사랑의 결핍에 대한 책망과 회복의 방법을 알려주고 첫사랑과 첫 행위를 회복하라고 하니까 그러면 또 어떤 것이라도 다 사랑하라고 오해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그들이 미워하는 것을 예수님도 미워한다고 알려주십니다. 6절입니다.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이 니골라당은 영지주의의 한 분파인데 이 사도행전에서 7집사에게 선택된 유대교로 개종했던 안디옥 출신의 헬라인 니골라가 만든 당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가 처음에는 바른 신앙을 가졌고 첫 7집사에 선택되기까지 했지만 이후 변질되어서 자기를 중심으로 영지주의 사상을 가진 당을 만들어 성도들을 미혹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보았다면서 당신들처럼 믿어보았는데 아무 소용이 없더라. 내가 깨닫고 말하는 이것이 바르고 진짜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면 속아 넘어갈 사람들은 속아서 그런 사람을 따라 났습니다. 지금도 구원파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다 우리도 교회 안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보았더니 아무 소용없더라. 그래서 우리가 발견한 이 진리가 진짜라고 말하면서 사람들을 자기 당으로 끌고 갑니다. 그랬던 것처럼 니골라 당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연륜이나 깊이 없이 열정적인 행동으로 신앙이 좋은 채 하는 사람들을 여러분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이렇게 순간적으로 변화되어서 뜨겁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다른 어떤 사람보다 신앙이 좋은 것처럼 보이는 사람은 얼마든지 다시 변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주님을 바르게 만나면 그렇게 되지 않겠지만 말씀이 바탕이 되지 않고 감정만으로도 자기 목숨까지 주님을 위해서 내놓겠다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주님이 미워하시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실 그렇게 열심히 하는 것도 내가 주관이 되어서 내가 주인 되어서 열심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님이 주인 되시면 그렇게 열심히
내기보다는 또 어떻게 보면 주님 하시는 일이 소극적으로 따라가기 쉬운데 또 자기가 주인 되면 내가 주인 되기 때문에 교회 일 더 열심히 할 경우도 생깁니다. 그런데 보통 그런 사람들이 일하는 쪽으로 몰려가기가 쉽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내 열심으로 하지 말고 주님 우리에게 사랑으로 주시는 열심으로 주님 우리에게 권고하시면 그 권고를 받아들여서 내가 주님의 권고를 받아 열심히 하지만 그것은 내 의가 아니고 주님께서 그렇게 하실 힘을 주셔서 내가 그렇게 했다는 사실을 알고 섬기고 봉사하는 데 쉬지 맙시다. 7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를 주어 먹게 하리라. 여기서 귀 있는 자는 단수인데 각 개인이 성령께서 모든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고 하십니다. 칭찬하는 말씀은 들은 그대로 행하고 꾸중하는 말씀은 듣고 돌아서서 바르게 행하면 되는데 귀가 있는 사람은 무슨 말씀인지 들릴 것이고 그렇지 않고 귀가 닫혀 있는 사람은 들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혹 귀에 들려왔다 하더라도 권하신 말씀대로 행하지를 않습니다. 그렇게 듣고 행하여 이기는 사람에게는 주님께서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주셔서 영생을 누리게 하십니다. 혹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와 말씀을 처음 제대로 들었을 때의 감격과 사랑이 다 식어버리고 말씀이나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귀한 줄도 모르고 지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단을 분별하고 심지어 가짜 사도까지 분별한다 손치더라도 첫사랑과 첫 행위를 잃어버렸다면 에베소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듣고 돌아서서 주님의 칭찬받고 주님 주시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는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스무나 교회를 향하여 하시는 말씀을 듣겠습니다. 스무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이 스무나는 도시가 일어서고 망하기를 여러 번 반복했던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는 의미가 남다르게 다가왔을 것입니다. 스무나 교회는 로마 황제를 주라고 부르면 살려주겠다는 로마 총독의 요구를 끝까지 거부하고 순교한 교부 폴리갑이 있었던 교회인데 로마의 박해와 빈곤과 유대인들의 박해를 극심하게 받으면서도 믿음을 지킨 교회였고 우리 주님은 그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님이 그것들을 다 알고 계시니까 좀 박해도 면하게 해주고 그들로 하여금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을 좀 해결해 부유하게 해주셨는가 하면 그렇지 않고 그냥 알고만 계셨습니다. 그러면서 실제로 내가 부유한 자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이 부유한 자라고 말씀하셨는데 무엇이 부유한가 하면 믿음이 부유한 자들이었습니다.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이 환난과 빈곤이 더 심해졌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볼 책망받는 라오디게아를 교회를 볼 것인데 그 교회는 물질적으로 부유한 교회였는데 그 부유함으로 믿음이 없어서 책망을 받습니다. 반면에 이 스무나 교회는 책망은 전혀 없고 칭찬만 받은 교회입니다. 성도들이 어떤 것 가지기를 주님이 원하시는지 두 교회를 비교해 보면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닥치면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자주 매달립니다. 기도하면 하나님 그렇게 주시기도 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의 부유함이고 그것이 있으면 이 빈곤이라는 것도 전혀 문제가 되질 않습니다. 오히려 빈곤에서 해방시켜 경제적으로 풍요롭게 해주시니 믿음을 잃는 경우가 더 많아서 우리 주님은 오히려 그렇게 되는 것을 걱정하십니다. 어떤 교회는 예수 믿으면서 빈곤한 상태에 있는 것은 저주라고 하면서 이 교회에 충성해서 그 저주를 풀어내라는 곳도 있는데 이제는 그런 말도 안 되는 복음이 아닌 말장난에 여러분 속아 넘어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질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스무나 교회를 괴롭히는 유대인들과 그들이 모이는 회당이 있었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로마 당국과 손잡고 교회를 심히 괴롭혔습니다.
성도들은 그들이 선민이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적대적이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러나 그들은 그리스도를 회방하고 사탄을 따르는 사람들로 그들이 모이는 회당은 사탄의 모임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로마 당국자와 손잡고서 폴리갑과 빌라델피아 성도 11명을 화형에 처했는데 안식일에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을 지킨다면 안식일에는 절대 행해서는 안 되는 일을 유대교를 믿는다는 사람들이 그렇게 한 것인데, 그들의 마음 중심에 그렇다면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빙자한 사탄의 하수인들로 그렇게 자신들이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를 죽인 자들이고 그 메시아를 믿는 성도들을 박해하고 죽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연민이나 기대를 가지지를 말라는 것입니다. 스무나 교회가 그런 상황임을 주님 다 알고 계시니, 그러면 또 주님께서 그것으로 환난이나 궁핍이 다 끝나고 그때부터 평안이 오게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장차 스무나 교회 고난이 더 있을 것이라고 하면서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심지어 장차 마귀가 스무나 교회 성도들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서 시험을 받게 할 것이고 10일 동안 환난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10일의 환난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세는 열흘이 아니라 10번의 박해라고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처럼 그 교회 환난이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주님 다 알고 계신데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믿음도 인정하시는데 말입니다. 그럴지라도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관을 주님께서 그들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권하는 말씀을 듣고 폴리갑이라든지 여러 성도가 이 로마 총독이 회유하기를, 집에서나 교회에서 마음으로 예수를 주로 믿어도 다 용납을 해줄 테니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로마 황제를 주라고 한마디 말만 하면 살려주겠다고 하였는데도 이 폴리갑은 내가 86년 동안 주님을 섬겨왔는데 주님은 단 한 번도 나를 모른다고 하신 적이 없는데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를 내가 입으로만이라도 모른다고 할 수가 있겠느냐고 거부하고서 화형으로 순교당하셨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여러분 그 당시 교회의 중심이었지만 사라진 반면에 지금 이 스무나 교회는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특히 이즈미르에 폴리갑 기념교회가 있는데 주님은 그 교회를 여전히 남겨두고서 우리 성도들이 무엇을 추구하면서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십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둘째 사망의 해라는 것은 유황불로 형벌받는 것으로 다시 말하면 지옥입니다. 믿음을 지켜 죽도록 충성하여 이기는 사람은 첫째 사망인 육신의 사망은 맞이하겠지만 둘째 사망인 최후의 심판 결과에 따라 지옥의 형벌은 받지 않고 생명의 면류관을 받고 생명나무 실과를 먹으면서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해 주십니다. 그런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제 버가모 교회에 하시는 말씀입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성금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버가모도 당시 큰 대도시로서 거대한 도서관을 가진 아시아의 주도이기도 했는데 뱀신인 에스클레피우스를 비롯하여 제우스 신 등 동서양의 주요 신의 신전이 모두 다 있었던 곳으로 한마디로 사탄의 권세가 있던 곳이었습니다. 이렇게 사탄의 권세가 그곳에 있게 되면 돈과 권력이 모여들어서 그곳은 대도시가 되게 됩니다. 그렇게 큰 도시에 있는 작은 교회에 좌우에 날선금을 가지신 이가 말씀하신다는 것은 모든 것을 다 쳐서 부숴버릴 능력을 갖추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능력을 갖추셨지만 사탄의 권세를 따르는 여러 신전을 그대로 두시는 것은 우리 주님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때가 있어서 그러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게 사탄의 권자가 있고 사탄의 권세가 있는데도 주님의 이름을 굳게 잡아서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순교를 당할 때에도 교회와 성도들은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들이 그런 것을 주님 다 아시지만 그것을 면하게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순교하여 이기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해주십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을 지키고 순교당한 것이 이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무엇을 해서 내가 이기고 내가 무엇을 얻으면 그것을 이겼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에서 이겼다고 말하는 것과 우리가 생각하는 이긴 것은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악한 사람들과 때리고 싸워서 찢고 뽑더라도 이기면 그것을 이겼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겼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끝까지 이 신앙의 진리를 지키고 이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서 죽는 것을 이겼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말하는 이기는 것과 혼동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우리가 믿음을 지켜내는 것이 우리가 이기는 것이지, 그리스도인의 가치를 지켜내는 것이 이기는 것이지, 세상 사람들과 맞대어 싸워서 그들보다 더 큰 힘과 권세와 능력으로 그들을 찍어 누르는 것이 우리가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분별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그렇게 되는 것이 이기는 것이라고 주님께 그렇게 해달라고 그렇게 강구합니다. 그래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에 너무 어렵고 힘든 처지나 상황에 부딪힐 때 주님 아시면 족하다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 아시면서 왜 이런 상황을 면하게 해주시지 않느냐고 따지고 들 수도 있겠지만 좀 더 한 걸음 신앙에 더 나아가서 주님 아시니 우리가 믿음으로 이길 수 있고 견딜 수 있기에 그 상황을 그냥 그대로 두고 계시다는 것을 알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하기에 그러심을 알고 그런 상황도 감사하는 데까지 다들 믿음이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버가모 교회에는 책망할 두 가지가 있는데 먼저 교회 안에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발람은 물질의 소욕을 따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말라고 하시니까 저주하지는 않지만 발락에게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서 우상의 재물을 먹고 행음하게 할 방법을 알려줍니다. 그것을 통해서 돈을 받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 자신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죄를 짓지 않는 것처럼 하면서 남을 죄짓게 만드는 일을 하는 사람인데 어리석어서 그런 자들에게 속아서 죄를 짓는 것도 잘못이지만 뒤에서 남을 이렇게 조종하고 죄를 짓도록 교사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나쁜 자가 자기는 죄 안 짓는 척 하면서 다른 사람을 죄 짓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그렇게 만드는 목회자 이름을 달고 있는 사람이 훨씬 더 악한 자들입니다. 아무래도 그곳에 이교도의 신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교도의 신전에 참여하는 것은 그 사회생활이고 풍습에 불과하니까 그것에 참여해도 예수 믿는 신앙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식으로 우상을 숭배하고 음란한 행위를 관습이라고 생각하게 만든 것 같습니다. 이런 자들은 자기가 죄를 짓는 사람보다 더 악한 죄를 짓는 사람인데 자기가 죄를 짓는 사람은 혹 깨닫고 돌이킬 수도 있지만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은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돌이키지도 못하고 영원한 불못에 들어갑니다. 또한 그 교회는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 니골라당 역시 영지주의적인 사상으로 육신은 죽어서 그 죄값을 치르기에 육신으로 행하는 죄는 영혼의 구원과는 아무 상관도 없다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그런 것에 매이지 않고 완전한 자유를 누리는 것이라고 가르쳤습니다. 듣기 좋은 이야기이니까 버가모 교회 안에도 그런 교훈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흘린 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고 난 후에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하나님 명령을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주님, 지금까지 죄 다 용서하셨고 앞으로 지을 죄까지 다 용서해 주셨으니 이제는 죄를 지어도 자유롭고 내 마음대로 다 살아도 된다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가치가 아닙니다.
하나님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가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이 그렇게 하라고 우리를 죄에서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예수 믿었으니 거룩함을 추구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종종 하나님 우리의 주인 되심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해주셨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내가 주인 되고 나의 소욕을 따라 살려고 할 때도 있지만 내가 그러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다시 주님 부탁하신 말씀대로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지 그런 이단적인 교훈을 따르면서 육신의 소욕을 따라 마음껏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는 자유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고 신앙생활합시다. 충성된 안디바가 믿음을 지키고 순교한 교회 안에도 그러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 주님은 회개하라고 하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님이 입의 금으로 싸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입의 금은 말씀입니다. 다른 것으로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은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한 진리의 금으로 그런 비진리를 싸워 이기고 그것이 비진리라는 것을 드러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에 집중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17절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발람을 따르는 사람들이나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는 사람들은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 세상에서 먹고 살려면 이러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하면서 성도들을 미혹하는데 그런 세상의 가치를 교묘하게 섞은 거짓을 따르지 아니하고 말씀을 지키고 살고자 그런 세상과 짝하여 얻는 양식까지 포기해야 할 정도가 되면 우리 주님은 감추었던 만나를 주셔서 먹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성도들이 그런 상황에 있다는 것 다 알고 계십니다. 성도들로 하여금 부자가 되어서 믿음에서 떠날 정도로 물질에 매여 살게 해주신다는 약속은 우리에게 하지 않으셨지만 주님 가르치신 대로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매일 기도하면서 살아가면 절대로 굶지 않게는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감추어진 만나가 주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살 때 굶을까 없어서 우리가 망할까 그런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반드시 주님 챙겨주십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는 숨겨둔 만나를 주실 뿐만이 아니라 흰 돌을 주시는데 이 흰 돌이 무엇인지는 지금 말씀하지 않았기 때문에 알려지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학자들의 의견을 보면 예전에 배심원들이 유죄라고 인정할 때는 검은 돌을 넣고 무죄라고 할 때는 흰 돌을 넣었는데 흰 돌과 그래서 검은 돌의 숫자를 세워서 죄를 정하였는데 그런 성도들에게 흰 돌을 주신다는 것은 무죄표로 구원을 받았다는 인정해 주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누가 받을 수 있는가 하면 그런 거짓을 따르지 아니하고 이기는 사람만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요약하면 우리가 밖의 상황에서 무엇을 보고 어떤 말씀을 듣고 믿을 것인지 주님은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죽인다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로마 황제를 주라고 부르기만 하면 돌아가서 집에서 교회에서 예수를 믿든지 말든지 살려주겠다고 유혹할 때 어떤 답을 하는 것이 옳은지 세상이 그런 상황에 있으니 이 세상에 짝하여 세상의 것을 추구하며 살 것인지 아니면 주님을 보고 주님 부탁하신 삶을 살아서 영원한 생명을 얻어 누릴 것인지를 선택해야 하는데 우리 주님은 우리들 모두가 다 영생을 택하는 성도들 되라고 격려하십니다. 이렇게 자기 생명을 두고 고민해야 할 때 믿음의 선배들은 자기 생명보다 더 귀한 주님을 선택하고 기꺼이 순교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이렇게 생명을 걸고 믿음을 선택하라고 강요하는 시대가 아니라 이 세상을 보고 살 것인지 아니면 주님을 바라보고 살 것인지를 택해야 하는 좀 평안한 시대입니다. 그렇게 평안한 시대이기 때문에 주님을 택하기보다는 오히려 세상을 택하기가 더 쉬운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영원한 생명이 있는 그 길로 가자고 권하십니다. 우리가 첫사랑을 잃어버렸고 첫 행위도 잃어버렸다면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를 다시 새겨서 첫사랑을 회복하고 처음 주님을 위하여 살던 그때로 돌아갑시다. 또한 세상을 바라보고 살고 있다면 돌이켜 주님을 바라보고 영원한 생명나무 실과와 생명의 관을 주신다는 약속을 우리의 것으로 만드는 믿음의 삶으로 이제 돌아갑시다.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우리도 듣고 우리도 이기는 사람이 되라고 주님 간곡하게 우리에게 권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에베소, 스무나, 브가모 세 교회들에게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지금 저희는 박해로 죽음 앞에 서 있지는 않지만 세상 물결로 휘몰아쳐 세상만을 보고 주님을 보지 못하게 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저희 귀를 열어 오늘 말씀에서 칭찬 들은 것을 그대로 더 잘하게 하시고 꾸중하신 것은 그 의미를 깨달아 혹 우리 개인이나 교회나 가정에서 잘못한 것이 있다면 회개하고 돌이킬 지혜와 마음을 주셔서 세상이 가자는 그런 길이 아니라 주님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것을 얻는 믿음으로 이기는 사람과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53장을 드리겠습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 주소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 주 동행하시고 내 모든 언행 심사를 다 지켜주소서. 거룩한 날이 다가고 저녁이 되도록 주 우리 맘에 이되사 늘 계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얻기까지 믿음으로 이기며 살고자 하는 여기 모인 주의 백성들 위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